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을, 혹시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시작.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어디로 시선을 둘지 참 시선이 헤매고 있네요.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꼬박꼬박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을 되새겨보면 주일학교 시절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로 기억나는데 지독한 감기로 인하여서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오후 예배,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주일학교가 두 번의 예배를 드렸죠. 우리 부장목사님, 총무사님 잘 아시겠지만 주일학교가 오전 예배도 있고 또 오후 예배도 있고 또 열심인 교회는 금요 예배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그때 저 혼자 남았나 그랬었는데, 그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도 안 계셔가지고 그냥 주일날 왠지 그때만 해도 아주 지금보다 더욱더 이렇게 순전하고 순진하여서 주일날에는 TV를 보는 것이 죄악시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한번 TV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한번 TV를 틀어봤습니다. 그때가 한 9시 때쯤이었는 것 같습니다. 아마 KBS로 기억나는데 그 KBS 채널을 탁 트니까 그 디즈니 명작 동화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이걸 알면 저랑 연배가 비슷한 건데, 그 딱 트니까 그 디디디디디 그런 시그널이 있습니다. 도입하는 거 시그널. 성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폭죽이 울리고 불꽃이 막 튀기면서 그 시작되어지는 동화 이야기. 그걸 처음 본 겁니다. 매주일 그냥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의 그런 말씀만 듣다가 그렇게 폭죽이 터지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면서 아마 그때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는데 50분이 5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딱 한 번 보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동화라는 것이, 명작 동화라는 것이 TV 프로그램에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후에 저는 그런 종류의 책이나 그런 종류의 애니메이션은 잘 찾아보지 않았지만 때때로 간간히 본 그런 경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이 동화도, 명작 동화도 실화에 바탕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보면 마냥 좋은 것만 같고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것만 같지만 잘 살펴보면 신데렐라도 귀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공주였다는 것을 나중에 어른쯤 되었을 때 발견했습니다. 그래, 귀족이었고 공주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멋진 왕자님, 멋진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는 그런 현실에 기반한 동화 이야기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가상 이야기로 많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동화의 이야기일지라도 이 동화를 넘어선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꿈꿔볼 만한, 우리가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룻기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가정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개인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가를 다루고 있는 동화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 사사들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던 시대라고 이 룻기라는 성경 말씀의 배경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 얼마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그 삶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상이 이 극도로 심해진 그런 상황이,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다시 상황이 좋아지고 또다시 타락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러한 이 타락과 회복의 사이클들이 반복되어져가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 이 유다 베들레헴 이 지역에서 한 가장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한번 집중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 이 외국입니다. 외국, 이방인 지역. 거기서 거류하였다는 말씀이 1장 1절 후반절 말씀에 나온다. 임시 거주하려고 잠시 이민을 갔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1장 1절 말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룰입니다. 특별히 이 모압 지방, 이방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꿀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모압 지방이라는 이 지방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아주 광활한 평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임한 이 베들레헴 땅에 비해서 그들이 선택한 임시 거주지 모압 지방은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아주 넓은 광활한 평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본인에게 주어진 그 지역과 어떤 공동체보다 좀 더 다른 환경, 여건을 동경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사람이 오랫동안 머문 그 공간에는 상처가 있다라는 어떤 작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지내온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 가운데서는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좋았던 그런 기억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기억 또한 있기 때문에 좀 더 색다르고 좀 더 다른 그런 지역, 다른 경험들을 동경하는 본능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가치는 어디 있는고 하니 다른 곳, 다른 환경,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만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며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 왕은 시편 16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 왕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준 그 구역이라고 하는데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그 순간순간 정황들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아시지요? 다윗은 이 베들레헴, 오늘 말씀의 배경과 똑같은 베들레헴의 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다윗 그 막내 아들의 존재조차도 까먹을 만큼 소홀히 여겼기에 그는 시편에서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였다고 말씀하였지요. 그랬던 다윗은 이 가정에서, 이 가족에서 느끼지 못한 편안함과 위로와 그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기에 그는 때로는 이 장인의 품에서 벗어나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전역을 떠돌아다니는 그 방랑객,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도, 때로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으로 등극하여서 골리앗을 죽인 후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에도, 때로는 자신의 아들의 추격을 피하여서 도망가던 그 때에도 그 어떤 삶의 정황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실로 아름답다고 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지금 엘리멜렉 가문의 선택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다면 베들레헴에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압으로 이주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 모압이라는 이 민족은 이스라엘과 가깝지만 섞일 수 없는 민족입니다. 모압이라는 이 민족의 출발은 실은 이스라엘의 피에서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나중에 우리가 3월 첫째 주부터 시작될 이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이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이 다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그 결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운 친척인데 그들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려고 할 때 자신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반대하였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압 민족은 이 발락이라는 그리고 발람이라는 이 한 무당과 왕이 결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압의 여인들의 음행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혹에 빠져 범죄하게 되고 수만 명이 주님의 심판 앞에 죽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옳은 길로 가도록 막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스라엘과 가까워질 수 없는 민족이 바로 모압이었는데, 그 모압 민족에게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북한이 큰 도발을 감행하는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핵 위기, 핵 도발의 위기가 상당히 고조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소위 이 중산층 이상의 그 지식층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 비숙련 이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핵 도발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좀 안전한 땅 미국에 가서 좀 영주권을 획득하고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미국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인 닭공장에 취업하여서 그 닭공장에서 일을 얼마 정도 하면 영주권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사회의 지도층, 준지도층, 그리고 명망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 낯설고 예외적인 일을 선택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안타깝게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시간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소와 시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제는 이 등장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바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나오미, 이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말론이 그리고 기론, 이 두 아들들의 이름은 좀 특이합니다. 말론은 병약한이라는 뜻, 그리고 기론은 낭비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은 좀 평범하고 믿는 자의 이름 같지만 두 아들의 이름이 좀 특이하죠. 병약한, 허약한, 그리고 낭비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겠습니까? 아마 이 이름을 뜻으로 유추해 본다면 이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허약하여서 그들의 허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에서 저는 그렇게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등장인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되었고 이제 그들은 점점점 이 임시 거류지가 아니라 정착하려는 뉘앙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이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룻기 1장 3절 말씀, 룻기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 이국 땅에 가는데, 그 모압 땅에 가는데 이 엘리멜렉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고 난 다음에 표현이 독특합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남겨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겨짐, 이것은
이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인물이 사라지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이 정적인 영향을 뜻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어떠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누군가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라진 사람, 일어난 사건과는 상관없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떠나간 그 공동체, 그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남겨짐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공동체를 떠납니다. 한 사람이 집안에서 이 생명을 다해서 돌아가십니다. 단순히 사라졌다, 죽으셨다, 떠나갔다 이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남겨진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는 그 아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아들과 함께 남겨진 너어미는 남겨짐으로 표현된 큰 아픔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어미는 아직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들이 이 모압 지방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룻기 1장 4절 말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이제 장성한 두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모압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려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르바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앞머리라는 뜻인데 모르겠습니다. 오르바 이분이 앞머리가 이렇게 깻잎 머리였는지 아니면 이렇게 혼화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룻은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거주, 영원히 살기로 결정하고 그 땅에 모압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갔다가 이제는 영원히 살 것처럼 두 아들까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년쯤 지난 어느 날 이 가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룻기 1장 5절 말씀.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병약하고 허비된 세월을 살지 않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건만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도 두 아들이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참 예상하기 힘든 결정이었지만 어려운 결정을 하고 두 가정을 이룬 두 아들이 죽었고 이제 남편의 뒤에 두 아들 뒤에 나오미가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의 슬픔. 10년이 안 되는 시간 가운데 남편과 자녀를 떠나보낸 슬픔. 남편을 떠나볼 때와는 다른 자녀가 죽었을 때의 슬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남겨진 자에게 미치는 영향.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의 슬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이런 아픔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너무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어쩌면 신앙을 도식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땅에 있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어겨서 모압으로 가서 혹은 이방 결혼을 하여서 좀 있으면 구정이지요. 이번 주간에 구정이 오지요. 우리 가운데서도 참 많은 고민과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마주할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혼자 신앙생활 함으로써 믿지 않은 부모님들 사이에서 친척들 가운데서 뭐라고 말할까? 좀 어떻게 지내니? 아직도 교회 나가나? 꼭 아직도란 말을 붙이죠. 뭐하노? 교회만 나가고 뭐하노? 제일 보면 우리의 삶의 기반의 출발은 교회인데 신앙인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 잘 다니면 뭐 사회적인 인정이 아니라 우린 다 그게 출발점이기에 다 동의하는데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은 동의되어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이 출발점이 우리의 출발점,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지? 되게 민감한 그런 질문이죠.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감기 안 걸리나?
그래도 이번에 감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우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내심 속에 기뻐하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겠죠. 명절만 되면 날카로워집니다. 명절만 되면 아주 이게 날이 섭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남자 청년들한테 물으면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 뭐 하노? 군대 가려고 하는데요. 무슨 군대 갔다 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대했는데 뭐 하노? 취업 준비하는데요. 시험 준비하는데요. 어떠한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과하고 어떤 지점을 선점하고 있고 그것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남겨진 자와 같은 그러한 이 정황, 그러한 느낌 아주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아픔을 이 엘리멜렉 집안에 나오미의 집안에 줬을까요? 우리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그 원인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 와서 흉년이 생겨서 이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그들이 이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바로 빵집입니다. 빵집. 레헴이 집인데 베들레헴은 빵의 집, 빵집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빵집에 빵이 없어서 그들이 이주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좀 좁히자면 이 구약 성경에서 빵, 레헴이라는 것은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바로 현실 세계 영역, 바로 말 그대로의 빵, 식량, 우리의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이 물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을 수반할 수 있는 것들, 특별히 창세기 3장 17절에 이 말씀이 처음 인용되어집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범죄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더라도 충분한 것을 먹을 수 있었고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타락 이후에 제한된 재화, 제한된 물질의 세계에서는 수고하고 땀 흘려도 먹을까 말까한 그 사람의 삶을 존속 가능할 수 있는 물질과 양식과 환경을 레헴, 빵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역에 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의 빵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5장, 민수기 4장 7절에 나오는 진설병, 이 진설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 레위기 21장 17절에 제물들로 표현되는 것도 바로 빵, 레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 제물의 의미가 뭐죠? 이것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레헴, 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양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살펴본 후에 이 베들레헴에 임했던 기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근, 흉년이란 이것에 대한 표현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그 이후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자, 야곱의 때, 요셉의 때, 사사 시대, 엘리사 시대 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일어나는 기근, 흉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과 3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 기근, 흉년이 생길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구약의 시대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 흉년이 생겼다는 것은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현실 세계에서 현실의 빵 또한 사라지는 그 예언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약의 시대까지 포함하여서 넓은 의미에서는 특별히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타락 이후 죄로 인한 영향으로 모든 일반 은총의 세계, 해와 달과 비와 구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회 가운데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결핍과 끊임없는 이 부족함이 생겨났음을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좁은 의미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기근, 넓은 영적인 이 의미로 말미암아 결과로 말미암아 도래된 이 일반 세계에서 퍼져져 있는 기근. 여러분, 어떤 이 물질적인 어떤 실제적인 이 기근 흉년, 그것이 참 힘들까요?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기근이 더 힘들까요? 성경은 그러한 의미에서 가장 심한 기근 흉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심한 기근 흉년은 무엇인가 하니 양식이 없는 기갈도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갈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영적인 기근이 가장 심한 기근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히 입으로만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제 이 광야의 시간을 정리하면서 한 모세의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인용합니다. 제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왜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은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농사짓지 못하여서 사냥을 하지 못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케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베들레헴에 떡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흉년은, 이 기근은 언약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기근은 자연적인 기근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부재, 은혜의 결핍, 은혜의 흉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사랑으로 나누며 섬기며 주 안에서 하나 된 그 공동체의 결핍, 그것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의 집안은 떠났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근이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 모압으로 왔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도 죽었고, 하지만 남편이 죽었으나 슬프지만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두 아들들 거기서 잘 살게 하려고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와 함께 결혼을 시켰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느 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진짜 흉년이 나오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은혜가 없어서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아주 많이 일어나지요. 더 이상 이 공동체에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이 교회 가운데 은혜가 없다. 내 혼자 한번 믿어봐야겠다. 나도 이 가나안 성도의 대열에 참여해야겠다. 다른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한 몸부림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곳에서도 예측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이 빵의 부재,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그것은 더 이상 빵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선택을, 모압으로 가려고 한 선택을 한 엘리멜렉, 나오미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공동체적입니다.
성도의 삶에 일어난 결과는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 하였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참 은혜가 없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돌봄이 없어서, 공동체 안에서 사귐이 없어서 떠나간 사람이 있다면 그 떠난 결정을 한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빵집의 빵 은혜가 있습니까? 예전보다 삶은 더욱더 편리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불편해지지 않았습니까?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시대에는 핸드폰만 가져도 얼마나 좋은 환경에 좋은 음질의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명설교가의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그 듣는 찬양과 설교만큼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시스템이 모자라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친한 사람이 없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이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잘 모여들지 아니하고 우리 간에 끈끈함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빵이 없어서입니다.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세상과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 생활하다 보니 너와 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사건을 두고 섬김을 두고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이 세상의 이 시각으로 겉모습을 보고 누리고 있는, 다니고 있는 어떤 환경을 두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신앙을 두고 체벌을 하기도 하지요. 이렇듯 빵집에 진정한 빵이 없을 때 공동체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떠나는 사람은 후련할까요?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곳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잘 지낼까요? 아닙니다. 두고 온 남겨진 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수하게 떠나는 곳이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 자조하고 자책하며 그렇게 있어야만 할까요?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빵이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삶이 메말라 있는 흉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듯 10년여 만에 인생의 절망의 끝, 아무리 걸어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시면의 동굴을 살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그 삶 가운데 그녀의 이름처럼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귓가에 믿기지 못한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이 돌보심이란 단어와 돌아옴이란 단어가 쌍을 이룹니다. 돌보심, 목적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한 존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친히 방문하고 위로하는 의미가 이 돌보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돌보시게 했냐고 하면, 누가 신방하기 시작했냐고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안 돌보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매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손을 움켜잡으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돌보심이 시작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다시금 양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빵집에 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말이죠. 그 땅에 저주도 풀리고 양식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입에 들어갈 만한 양식을 찾아서 쫓아온 모압 땅이었지만, 그런데 은혜도 사라지고 양식도 사라진 고향 베들레헴을 뒤로 하고 떠나온 나오미였지만 결심합니다.
면목이 없지만, 부끄럽지만, 그냥 떠나왔지만 다시금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한 우리 오기훈 회장께서 기도하셨듯이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기쁨이었으며, 명과 면을 대하면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큰 축복이며 즐거움이었는가를 잊어버린 1년에는 이 시간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돌보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모여있는 현장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렇습니다. 용서할 그 아무런 까닭이 없는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고 품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희생은 그렇습니다.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희생, 그러한 사랑, 그러한 용서, 그러한 희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픔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편리를 추구하며 전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자신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나오미처럼 우리 가운데 나오미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며 존귀한 사람으로 불리지만 교회에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누리지 못한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데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인간 관계망 안에서는, 내가 머물고 있는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취업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이 공간에는 내가 정말로 존귀한 사람인지 나오미 이른처럼 기쁨이 되는 사람인지를 헷갈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계십니까? 지금 나오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점검하는 것이었듯이, 그러한 인간적인 이 자격지심, 주님 앞에서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점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며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때 빵집에 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남기신 자들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물질 세계의 빵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아닌 주님과의 교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충만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빵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한 그 기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입니다.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로 묶어진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돌보심이 시작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가운데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경험, 이전의 시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은혜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생명의 빵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기뻐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룻기 말씀을 두고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공동체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많은 벽들에 부닥쳐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빵,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양식을 간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시며 그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체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주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 지금 이 순간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